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줄 저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또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닮으셨습니다. 예. 뭐 그런 인사가 생소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옆 사람을 보면은 뭐 진짜 예수님을 닮은 건지 이 인간이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지.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실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주님 오직 이곳에는 주님만 계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쁨으로 간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딴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광증이 날마다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의 악을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라우신 줄 저희가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동안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저희가 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때까지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셨다가 각 처소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다소 잦아들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전심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소욕대로 자신의 보기 좋은 것으로만 살아왔던 연약한 죄인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정자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타락함과 제약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베트남에 보내신 뜻이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으로, 학업으로, 선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인 베트남 땅에 살아가지만 저희들을 보내시고 뜻두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디아스포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트남 이곳에 세우신 베들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보람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 한 분을 통하여 호치민, 하노이, 미얀마, 케냐를 통하여 전 세계 선교 공동체에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음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성도도 부족하지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큰 비전과 은혜를 깨닫는 모든 베들 공동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승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자, 물질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안내로, 반주로, 찬양으로 섬기는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오늘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우리 추수 혹시 감사 제물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작년처럼 이렇게 제단을 앞에 둘 테니까요. 제단에 뭐 감사하시고 싶은 것들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연초에 전도 대상자를 한 분씩 저희가 이름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해 왔었죠. 그죠? 그래서 혹시 그 전도 대상자의 의자 앞에 붙어진 이름이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다, 전도했다라고 되시는 분들은 우리 전도부 선교부장님 우리 김진희 집사님께 알려주시면은 다음 주에 함께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주일 날 또 기도했는 것들 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으면은 같이 또 감사하면서 기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간이니까요. 함께 아직 동참하지 못하고 조금 부족했던 분들은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말씀 나눔 7시 30분 수요일에 갖고 있습니다. 늘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 또 깊은 교제가 있으니까요.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김진희 집사님께서 또 섬겨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에 하노이로 입국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국하시고 또 격리 생활 하노이에서 하게 되는데 또 일정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끊이지 않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귀한 것이라고 또 값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 먼저 가지고 나왔고 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오니 하나님 이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다니엘 6장 10절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내가 아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조금 그에 대한 그 병에 대한 작은 지식이 있다면 이것은 약국에 가서 이거 먹으면 돼. 간단하게 훈수를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병이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 또 이 병원이 잘한다더라. 그런데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저 같으면 이제 목사기 때문에 신방 가서 또 믿음으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 계신지 모르겠네요. 의사분이라면은 본인의 아는 지식, 의료 과학 기술에 발달된 한계 내에서 아마 치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의 수준이라면 발달된 의료 과학의 기준 내에서 그 내에서 치료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치료하신 방법이 어떻게 보면 2000년이 지난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더 사람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더 정확히 고쳐주시고 더 정확히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손도 대지 않고 병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어떻게 아프냐고 묻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낫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가보자 했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저에게도 수하가 있는데 그 수하에게 제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집에 갔더니 그 하인이 나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치료 행위도 하지 않고 그 백부장의 믿음만 보시고 치료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아이를 붙잡으면 아이가 거꾸러져서 거품도 흘리고 아이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이게 수년째 이어지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전에 백부장의 경우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대로 고쳐주셨지만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아픈데 왜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이런 것도 아니라 바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믿음이 완전해지신 것을 보시고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이렇다 어떻다 어떤 큰 병이다 어느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면 그 믿음을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이보다 쉬운 일이 있을까요? 나 지금 어디 아픈데 베트남에서 고치기가 힘들 것 같아. 한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한국 갔다가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그냥 고쳐지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혹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아니면 자녀에 관한 문제,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다른 문제일지라도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이런데 사업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요. 또 몸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몸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도 믿음을 보시고요. 또 예수님, 나 이번에 진급해야 되는데요. 회사가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요.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권력, 명예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천국 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지니게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주 동안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라도 지난주처럼 이걸 가지고 오면은 또 장 목사님께 하나 배웠어요. 역시 세상에서는 돈이구나. 예준이 모르겠어? 예준이가 장 목사님 말씀만 잘 듣는 거구나. 지난주에 예준이가 그렇게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우리 여집사님들께 다 커피를 한번 쫙 돌렸대요. 이번 주에 이거 마침에 우리 남자 집사님께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난주 동안에 6주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눴어요. 제일 처음에 조금씩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든 보든지 어떻게 만지든지 어떻게 해서든 완전한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어떤 평안, 어떤 걱정, 근심도 없는 평안이 이어진다고 해서 믿음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믿음의 축복은 기적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은혜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축복은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고 또 그래서 정말 저런 축복을 받았는지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니엘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행동, 첫 번째,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믿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나이가 12에서 15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중학생 정도 되겠죠. 오늘날로 보면 이 나이가 가장 겁날 때잖아요. 사춘기가 왕성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왕성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때가 제일 무서워요. 신앙에 어떻게 돌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심어주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앙이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켰는지 신앙의 정립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한 날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혜로운 자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뽑혔고 세 친구도 함께 뽑혀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왕궁에서 음식이 나와요. 뭐 고기도 나올 것이고 포도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1장 8절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먹으면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분명히 가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왕의 규칙, 그 왕궁에서의 규칙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이 어린 나이에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엄청 어렵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뭐 술 좀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참 잘 지키려고 해요. 뭐 기도해라, 뭐 늘 말씀 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는 안 지키는데 그런 말씀 꼭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식사할 때 아마 한 잔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스테이크 먹을 때 콜라보다 와인이 더 끝내줍니다. 그 조합이 끝내줍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조합보다 콜라가 아마 신앙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을 보면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만큼 마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 작은 양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그 정도의 양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포도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신앙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뭐 술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기 신앙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는 다니엘인 거죠. 이 믿음대로 한 결과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열흘 후에 얼굴이 다른 그 친구들보다, 다른 그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보다 더 살찌고 아름답고 윤택해서 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의 결과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음식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은 6장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7절에 보면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절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요, 그 누구에게나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령이 새로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왕의 금령, 법령인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한 흔적도 없고요, 단호하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호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니엘의 삶의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찬양 첫 번째 곡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고백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이잖아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도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아까 봤던 그 구절이 법령이 그렇게 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위층에 올라가서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남들을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경배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제 신앙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라고 해요.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걱정, 근심 가운데 기도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근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 법령을 만든 사람, 왕에게 이렇게 하자고 한 사람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아, 하나님 저 사람들 보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도 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측해 보기로는 무엇을 감사했을까? 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오늘 또 이번 사건도 지켜주실 거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삶이든 남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든지 누가 보든지 신경 쓰지 않고 기도했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믿음의 사람 다니엘 두 가지 삶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 하는 삶이요? 뭐 하는 삶이요? 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축복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드린 축복이 평안이었어요. 마음에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있었는지 보면 이 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까 말까,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까 말까, 망설이는 어떤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결정장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우리 아내가 날마다 하는 근심 걱정인데, 그 결정장애,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걱정되시죠? 다행히 오늘 점심은 우리 김진희 집사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또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점심 먹으면서 저녁 걱정하고, 그 결정도 못하는 우리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쇼핑 가시면은 옷이나 뭐 살 때 결정 잘 하셔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옷인데 그 두 개 놓고 고민하시더라고요. 그 고민하시다가 결국 집에 오면 두 개 다 집에 와 있죠. 이것도 결정 못하는 게 이제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목숨이 걸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도를 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어떤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하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삶과 죽음의 어떤 문제의 갈림길에 놓인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어요. 마귀 사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리송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막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 특히 남자와 여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바르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괜히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어떤 문제에 하나님의 신앙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그 사이를 피해가는 길을 찾아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알고 기뻐하는 것을 안다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기도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다니엘도 근심과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평안한 믿음의 축복으로 평안함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 수준이라면 결정하기 어렵겠지만 목숨이 걸린 일에도 진리를 아는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의 믿음으로 받은 축복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인 11절 보면요.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리들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죠. 아마 다니엘도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거, 창문 열고 기도하면 볼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무리들이 와서 그것을 지켜봤어요. 그 얘기는 왕 앞에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발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그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요. 다니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저 악인들도 알았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생활을 했으면 악인들조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가서 보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왕 앞에서 고발을 당하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날 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자에게 잡혀 먹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기적. 이 기적이잖아요. 이것을 보았고요. 이것은 다니엘만 그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왕도 그 기적을 보고요. 그 악인들도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은 모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왕과 다른 악인들까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은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자굴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 이 자체로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를 볼 때 은혜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였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 은혜였어요. 그렇게 보면 사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 살아나는 것 은혜였고요.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요. 아까 음식 먹는 그 삶을 보았을 때 어릴 때부터도요.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요구했을 때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입게 받은 거예요. 이게 말 잘못하면요. 네가 어디 왕궁에서 왕의 법을 어겨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혜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네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은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축복이 있었고요. 이전에 많은 삶들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아주 기적 같은 사건들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 중에 우리 2장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인지 몰라서 되게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 박사와 술객들을 모아서 이 꿈을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선물과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풀지 못하면 죽게 되었어요. 이때 다니엘도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과 바벨론의 그 박사, 다른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그날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도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 덕분에 살아나게 되겠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무수히 많았겠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도 다니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다리오 왕도 기도를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에요. 그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뭐를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왕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어떤 신앙이 없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부르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아마 이 사람도 믿지 않았다면, 다리오 왕도 믿지 않았다면 그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도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짧게든 길게든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니엘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새벽이 돼서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사자들 속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때 다니엘이 또 살아났다고 왕에게 대답을 하죠. 이 기쁨은 다니엘만이 아니라 이 왕도 기쁨으로 크게 누렸죠. 이렇게 기도 응답받는 것, 다니엘의 기도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방나라 왕 다리오 왕의 기도에도 응답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진 자의 기도 응답의 축복인 것이죠.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의 사건,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23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음이더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도 됩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이는 누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자기 똥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박선태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이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 믿음의 축복 계속 누렸고요.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다니엘의 삶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주제권, 그것을 인정했고요. 두 번째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베들교회는요, 호치민에 코로나의 위험이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장님들께서 앞장서셔서 요일별로 한 날을 정해서 기도를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우리 교회도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만이 아니라 기쁜 일이든 어떤 축복해야 될 일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나라와 교회 그리고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과 나와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에게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 슬픈 일, 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하루 3번을 기도하는데 그럼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하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하는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정확히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정확히 진단하시고 정확히 처방 내리셔서 정확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병든 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문제든 어떤 삶의 어려운 것이든 근심, 걱정, 기쁜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를 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또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삶을 보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삶의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주재권을 삶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삶으로 축복받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